올해 교회 표가 우리 앞 강단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과 성령으로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을 하시죠.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요, 말씀은 진리이고, 또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이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육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교육은 이해가 되시죠? 말씀으로 교육하신다. 근데 성령의 교육은 뭘까? 근데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쳐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지식을, 또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의 아주 독특성이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영적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무엇이 함께 가느냐면 성령의 교육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은 어린아이들이 뭘 알까? 우리는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애들이 뭘 알아? 그래서 예배 이렇게 드리게 하는 것도 좀 상당히 좀 깍거리죠. 뭐 예배당에 와봤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깨달아 알게 하시면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에요. 뭐 어리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못 깨달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어린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교육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도원이라고 하는 그 분 아시죠? 머리 이렇게 밀고 아주 독특하게 강의하시는 분. 그분의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청년 시절에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분입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 근데 믿지는 못해. 대단한 그 학문적 지식은 있지만 믿지는 못해요. 말씀을 아무리 드립다 판다 할지라도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아주십니까? 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역사해요. 말씀이 역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비로소 지혜로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 의지에서 말씀과 성령의 교육을 받아 더욱 온전해지는 성도, 그리고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성령의 우리를 어떻게 교육해 나가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단계적 어떤 교육의 형태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그 목록에 우리 이름을 붙였었죠. 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 있어서도 말씀에 그 관련된 도에 대한 말씀을 5가지로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역사의 그 루트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제 도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의 역할 5가지. 자, 말씀과 성령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자, 어떤 단계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화, 교육화, 인격화, 생활화, 전파화. 어제 도에 관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어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시작하죠? 구도로부터 시작하죠. 도를 구하는 시작. 구도, 득도, 수도, 낙도, 전도.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이 오베르 지키면 거의 이렇게 겹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구도가 뭐죠? 도를 구하는 거, 말씀을 구하는 거죠. 득도는요, 말씀을 깨닫는 거. 수도는요,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나를 갈고 닦는 거. 인격적으로 온전케 하는 거.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낙도가 있더라.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역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누리니까, 말씀의 복을 만끽하니까 어떤 그 욕구가 샘솟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년 한 해, 그 일평생이 이 말씀에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에 잠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놀라운 이 축복.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잘 밟지를 않는다는 거죠. 깨닫긴 하는데 수도하지는 못하고, 수도하지 못하니까 낙도하지 못하고, 낙도하지 못하니까 전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아는데 별로 내 인생 속에 뭐 뚜렷한 어떤 그 족적을 남기지도 못하고 결과도 없고, 그러니까 맹숭맹숭한 거야. 내가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전하기가 참 그런 거지. 자, 그런데 말씀을 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키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강한 이 영적인 거룩한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세 분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 한결같이 뭐합니까? 낙도하니까 뭐예요? 자꾸 책을 써서 전하든지 아니면 간증을 해서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전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왜요? 그들이 말씀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맥락이 거의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말씀의 역할은 복음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화가 뭐죠? 15절을 함께, 자, 15절의 타이틀이 복음화인데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도록 돕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주세요. 예수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 이 죽음의 재앙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을 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재앙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어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가 구원이시지만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세요. 이것은 그런데 지식적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 배후에서 그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그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해야 성령이 있는 증거다 얘기하는데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저도 방언해요. 방언하는데 방언이 성령 계신지 안 계신지 그 가늠하는 그 증거가 아니에요. 그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이건 있어요. 예수가 주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칼빈
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배후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네. 여러분,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한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배후에 계신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있고 A라는 종교도 있고 B라는 종교도 있는데 뭐 A에서부터 Z까지 G까지 모든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그 구원의 방편이 다 통한다라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편을 뭘로 정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지 맙시다. 다른 종교도 다른 구원의 방편도 다 인정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교회도 도어락이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이 거의 도어락일 거예요. 비밀번호 도어락. 그렇죠? 여러분,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누구만이 정할 수 있습니까? 주인만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 비밀번호 나도 정할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협조하실 의향도 별로 없으시고 어제 송고영 씨 예배 드리시고 피곤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한 4시쯤에 잠이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해 하시고 송고영 씨 예배, 주일 예배 지금 막 계속 겹치잖아요.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정신이 맑아요. 잠이 한 4시에 잠이 들었어요.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정하는 비밀번호로도 이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 되겠다는 거예요? 이 집에 나그네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잖아요. 나그네가 이 비밀번호를 정할 수 있는 방법 나에게도 주시오. 그 권한을 나에게도 주시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 구원받는 방편을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오. 그것도 인정하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왜 말이 된다고들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방편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정하시는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복음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음화에 있어서 한 면만이 강조가 되어졌죠. 구원자 예수. 그리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천국 티켓 얻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티켓 얻었다. 천국 티켓 얻었어.
근데 어떻게 살건 상관없어. 천국에 반드시 가.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화의 한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6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것은 교육한데요.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하십니다. 근데 교육의 방편이 뭐죠? 어떻게 교육하셔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이 기록된 그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감동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자, 근데 교훈은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교훈은 거친 이미지입니까? 부드러운 이미지입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책망은 어때요?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거칠어요. 책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 같으세요? 가르침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이루어져요. 근데 책망은 뭐냐면 가르쳤는데 그렇게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책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받는데 어떤 분은 부드럽게 받아들여져요.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어떤 분은 책망으로 받아들여져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리 받아들여져요. 이게 부드럽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받아들여져요. 아멘 하면서. 마음에 꺼리낌 없이. 그런데 막 찔려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치는 것 같아. 막 책망하는 것 같아. 징계의 채찍을 내려치는 것 같아.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망의 언어로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육을 하실까요? 자, 교훈도 하시죠. 가르치시죠. 가르쳐서 안 되면 책망하십니다. 너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 자, 그런데 교훈과 책망으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뭘까요? 자, 16절 함께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자, 교훈하고 책망에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르게 함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면 자, 한문에서는 발을 뭐라고 얘기해요? 발을 정, 그 다음에 의는 의. 그러니까 뭐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정의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말씀으로 왜 우리를 자꾸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느냐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지.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정의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로움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정의로운 사람들이 돼서 나를 닮아라라는 것이 정의로운 사람이 돼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 사회를 향해서. 여러분, 단순히 뭐 고의 그 위정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사회예요. 우리 사회의 이론이 나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무섭도록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고위직에 있는 그 어떤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불의하냐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불의하냐. 너희들 너무 지금 불의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그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들마다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교회 장로들, 안수집사들, 또 집사들. 걸렸다면 크리스찬들의 빈도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불의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불의함에 대해서. 정의로워지도록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 이전에 교훈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책망하실 때 주님의 그 책망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책망받을 사람이 책망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요. 반발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여기서부터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 책망하실 때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질색팔색 하시는 게 뭐냐면 책망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 아주 대단히 싫어하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는 거 하나님이 대단히 노여워하세요. 책망의 이유는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정의로 네가 돌이켜라. 불의해서 돌이켜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게 우리 작금의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막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불의의 자리에서 정의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르치셨는데 교훈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은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책망하지 마셔요. 제발 좀 질책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예언 활동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언서를 한번 보세요. 교훈의 말씀들이 대부분입니까? 책망의 메시지가 대부분입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니까. 예배는 잘 드려요. 재물도 잘 갖다 받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희들 더 이상 나와서 예배하지 마. 더 이상 나와서 재물도 드리지 마. 너희들이 너무 불의해. 정의롭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삶은 개떡 같은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재물은 열심히 갖다 바치는데 내가 뇌물 먹는 존재냐? 그러셔요. 제발 오지마. 이 불의한 이 족속들. 그러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책망의 이유가 뭡니까? 불의에서 돌이켜 정의로워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아시죠?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항변을 들어놓습니까? 또 항변을 들어놔요. 그러니까 책망 그 다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교훈하신 다음에 교훈이 안 되면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도 안 되면 뭐가 따르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은 징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책망해도 안 되면 흩어버리세요. 징계가 뒤따라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전에 책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책망 전에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세요. 너희들 내 자식들인데 나 닮기를 원한다. 정의로워라. 정의로워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육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은 정확히 표현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누구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에서.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졸리신 분들이 많아요. 어제 늦게 주무셨나요? 저처럼. 어제가 아니네, 오늘. 여러분들이 조심, 제가 시험 들어요. 설교를 되게 못하나 보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애가 같이 나가서 놀자고 그러는데, 야, 나 설교 준비해. 그랬더니 애가 나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것이 그러더니 아들이 설교 되게 못하는 것이 되게 자지 말라고 그러네. 그러면 주무시는 거니까. 또 누가 그랬대죠. 야, 거기 옆에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지가 잠들게 해놓고 왜 다 못 깨우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목사야. 설교 되게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깨워 계세요. 응원 좀 해주시고. 연초인데 연초부터 주무시면 어디까지 있죠? 16절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정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 만드는 궁극의 목적이 있어요. 17절을 함께 봅니다. 이렇게 정의로 교육해서 교훈하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심으로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궁극의 목적.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교육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격화죠. 인격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가 또 뒤따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근데 이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덧입히심이냐? 그것보다는 맥락이 세석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인격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 인격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으로 빗대어 얘기한다면 이것은 낙동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정의로운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을 들으면서까지 지켰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도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생활 측면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이런 상태. 그뿐입니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누리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태까지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4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잘 보세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뭐가 나와요? 먼저 가르침은 뭐하고 맥을 같이 해요? 위에서 얘기한 거. 교훈. 그렇죠. 경책은 뭐하고 짝이 돼요? 책망. 그렇죠. 너희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정의로 교육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생명, 진리, 그리고 이 복된 말씀을 힘써 전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너는 누구 이름 넣어요? 자기 이름. 자, 함께 너는 자기 이름 넣고 함께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박 목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주세요. 범사요리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라.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나에게 주신 명령. 나에게.
자, 그런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살핀 내용이 말씀을 전할 이유예요. 그런데 4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전파 이유를 담고 있어요. 자, 이 부분까지 오늘은 살필 겁니다. 자, 4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을 전파할 이유가 뭔가? 자,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자,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그 뭐냐면 여러분 말씀 전파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대리자로 명령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엄중한 명령을 내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따라서 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누구를 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중한 명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너희들 말씀을 전파하라. 왜요? 말씀을 전파할 때 누가 전파되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파와 재림이 왜 연관되어져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종말이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말씀이 온 족속에게 전파되어졌을 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 전파에 힘쓸 때 세상 끝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전파에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 말씀 전파 이유가 뭡니까? 그의 나라를 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고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그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네, 모르는 척. 올인이 뭡니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에 뭐가 걸렸어요 지금? 그의 나라를 두고라는 것은 그의 나라를 걸고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걸고. 그러니까 말씀 전파에는 누구 나라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개교의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만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개념에 갇히면 하나님을 제약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제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이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돼요. 안 되는데요? 이거 내놓으면 우리가 궁핍해지는데요? 안 되는데요? 곤란한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한과 같은 태도를 보여야 돼요. 나는 자, 세리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쇠해져야 돼. 여러분 쇠해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삐쩍 마른 고른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죽고자 하는 자에 하나님은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놓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유명한 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의 제목을 바울과 바나바 했더니
읽는 분이 잘못 읽었어요. 바울과 바나나라고 읽었어요. 바울과 바나나. 오늘은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바울과 바나나, 이상한데, 바나나에 대해서 바나바.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누가 목회하는 게 좋아요? 바울과 바나나가 되고 있어요. 바나바가 목회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희들의 최상의 인력을 내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삐쩍 고른 그런 교회가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면 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엄중한 산맥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두고 험히 명한다. 별로 이렇게 엄히 이렇게 듣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엄중한 명령.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험히 명령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왜요? 말씀 전파에 하나님 나라가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정의로 교육하시며 정의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이 걸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걸린 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 여러분들이 받고 힘써 전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년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적용하려고 했다가 너무 어렵게 그렇게 좀 봉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일을 벌렸구나, 많은 주제를 다뤘구나. 그래서 지금 올해 목표한 게 뭐냐면, 원 포인트로 가자. 한 주제를 붙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건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의 단계, 낙도의 단계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도록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자. 원 포인트,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한 주제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 근데 단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병목 형상처럼. 병목 현상을 보게 되면 이 정체가 아주 심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말씀이건 한 주제를 붙들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는, 아멘?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리고 그게 되면 또 다른 주제를 붙들고 또다시 한번 첫 단계로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리고 그 말씀의 도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경이적 축복을 경험하며 만끽하며 마음속에 그 저변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그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말씀을 힘써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그 교육을 온전히 받아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인격화, 생활화의 복, 그리고 말씀 안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낙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철저히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들을 또 말씀의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먼저 복음화, 교육화, 인격화, 생활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전파화하는 그런 전파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말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말씀의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복음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육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 징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정의를 교육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